성경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어봐요. 그럼 당신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그 은혜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감옥에 가도 오직 예수였고, 내가 매 맞을 때도 오직 예수였고,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한 가지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굳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들을 보내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힘들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러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삶, 과연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단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6.25 공산주의 체제 일제시대 이런 거쳐오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사실은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그렇게 저도 그렇게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삶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우리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간 거예요. 그 열정 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그 열정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셨을까? 다른 것이 없어요.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안위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냥 예수 바라보고 내가 만난 예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지고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사역하게 되고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떠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냐면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가 있어? 없잖아. 야,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증명서 한번 내준 적이 있어? 없잖아. 니네 본 적이 있어? 없잖아. 야,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야, 사도 바울이 헌금하라 그러잖아. 야, 그거 다 지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야.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막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선한 것으로 선한 행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거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1절에도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 유순한 얘기가 전에도 말씀드린 비겁하다라는 얘기예요. 비겁하다. 그 2절에도 성령을 이야기하자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몸으로 대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아. 카리스마가 없어. 한마디로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저 사람이 사도야? 이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이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져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행동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그가 가면을 쓰고 얘기했든 그럴지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해. 가식적이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것이 한번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 뒤에 놓고 뒷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대화 나눌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좀 조심해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와 비난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퍼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퍼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요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동조해 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은요 오직 예수였거든요.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신 거 그거 지켜내느라고, 그리고 그거 이루어내느라고 평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온 바울인데, 그런데 이 오해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 살고 영혼들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에요. 차라리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막 분통이 터지진 않아요. 왜? 그들은 그냥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와 비난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술자리 갔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쏙쏙 거리잖아요. 그럼 또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저건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래도 말 듣고 저래도 말 듣고 그러면 어떤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고 말 듣는 게 낫죠. 우리가 조금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와 비난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기껏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왜 그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야, 왜 일요일날 가족 행사가 있는데 왜 일요일날 예배? 야, 예배 그거 52주 중에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리고 와야지 가족 모임인데. 이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고요.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가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 명예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권력들을 이용하기도 해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오해와 비난이 쏟아져도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의 모습,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데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새벽 중에 그 무리를 걸어 오실 때에 그 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저를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오라 얘기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그 무리를 배에서 내려 그 파도치는 그 바다를 밟습니다. 걸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언제?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오해와 비난은요, 베드로가 만난 풍랑과 파도예요.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와, 저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내가 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야, 그래 저렇게 살면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을
비난을 계속해서 받겠구나. 그러면 내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연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의식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연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파도에, 오는 풍랑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예수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요 그 오해와 비난 결국은 이기게 되어져요. 처음엔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진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 아니잖아, 너 내려올 수도 없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런 조롱, 이런 모욕,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는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와 비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세상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세상이 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이제 내가 못다 이룬 금 네가 이루라고,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오해받는다고, 왜 비난받는다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것 하나 못하고, 왜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왜 세상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다 끊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관계를 맺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 이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와 비난이 올 때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느냐? 예수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오해와 비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해하고 나를 위해서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뭘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네.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의 싸움은 고린도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세력, 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으로 행해.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 육신이 아니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여지는 것들과 싸우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고수가 되려면 뭐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조정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수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하수. 고수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고수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저 마귀라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것이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우리는 판단도 못해요. 왜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저것이 육신으로 오는 일인지 영적으로 오는 일인지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우게 되어져요. 사단은요, 거짓된 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그 비난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맞아. 나는 육신으로 행해. 그러나 육신으로 싸우지 않아. 나는 싸우는 무기가 따로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자신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때때로 참는 거예요. 때때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안 되니까, 저희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네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을 의지해야 돼, 이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해와 비난? 이런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게 되어지면요, 그런 오해와 비난 어떻게 참아요? 가가지고 그냥 한바탕 하고 말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가서 한바탕 하고 말지.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 막 그냥 한번 들이대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도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선 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요. 내가 이만큼 이뤘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무너질 것 같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견고한 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견고한 진처럼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앞에서는요, 되게 강하고 되게 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가면 지는 거예요. 왜 지는 싸움을 해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데 왜 그것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왜 내 능력 가지고 와서 싸우려고 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내 능력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해와 비난 속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에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권한단 말이에요.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우리도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혈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막 혈기가 막 대단해요. 지금 목사가 되고요, 조금 나아졌어요. 전에는 안 그래서 전도세 때만 해도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거든요. 청년부 애들 맨날 혼났어요. 맨날 조금만 못하면 맨날 데려다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혼나던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도 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저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어요. 정의.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막 똑바로 삶을 살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저의 혈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혈기를 부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참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영혼을 죽이는 모두한 견관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 중이니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 복종을 온전하게 복종할 때까지 이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든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타났던 것이 스펙, 외모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되게 힘있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힘이 있는데 만나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만났을 때 무엇있게 힘있게 힘있게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 있잖아요. 카리스마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리더십 안 가지셨거든요. 예수님도요,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시는 리더십이었지 뭐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외모를 가지고 외모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어.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자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랑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살리고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영혼 살려내고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외적인 거 뭐 자랑해봤자 여러분들은 자랑할 만 하시겠네요. 그래도 다들 아름다우시고. 저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게 예수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시고, 내게 예수 권세 있는 것을 자랑하시고, 내게 성령이 있는 것을 자랑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영혼 살려내고 세워가는 그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이제는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해와 비난 이런 것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였던, 이거에서 있던 거예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근데 다른 것들 아무리 큰 무엇인가가 나를 덮쳐온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그것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해 살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삶, 우리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자꾸 눈 돌리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살리고 교회 살리고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